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악한 황제하고 주인공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제는 실력 대 실력으로는 이 주인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제 몰래 조용히 이 주인공에 찾아가서 그 주인공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미 치명상을 입고 이제 대결 장소에 나오도록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처를 입힌 다음에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결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뭔가 찔렸지만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주인공이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대결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상처 부위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이제 비열한 방법을 자꾸 사용하잖아요. 참 비겁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이와 똑같아요.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가장 아픈 곳을 공략합니다. 시편 42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대적의 칼날이 뼈를 찌른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뼈 아픈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아픈 곳을 알고 그곳을 찌른다는 거예요. 2004년 8월에 인도네시아 바탐섬 변두리에 그 미션 스쿨이 세워졌습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후원하여서 특별히 또 단기 선교팀도 이렇게 파송하고 그래서 그 학교 개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그런 행사도 치르고 이제 했습니다. 그 단기 선교팀의 이야기, 또 이 이야기가 이제 그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모든 이제 그 단기 선교의 일정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 학교를 특별히 개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그 선교팀을 꾸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다 가서 또 자기 또래 학생들을 도와주고 한 30여 명 남짓되는 조그마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니까 또 힘껏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력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 보통 뭐 할까요? 놀아야죠. 그동안에 이제 선교 활동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인도네시아의 그 푸른 바닷가에 가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했나 봐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그 물결에 휩쓸려 3명이 실종됩니다. 3명 중에 1명은 지나가던 어부가 발견해서 살았어요. 2명은 끝끝내 찾지 못합니다. 하룻밤이 다 지나고 만하루가 다 지나서야 시신 2구가 올라옵니다. 정진우 군은 중3, 이승구 군은 중2예요. 더운 날씨,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곧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에 담아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단기 선교를 보낸 그 아들이 유골함의 가루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이 엄청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단기 선교팀 만들어서 보낸 그 교회는 어떨까요? 이 모든 이 선교의 사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선교 사역을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 미션 스쿨은 어떨까요? 큰 슬픔 가운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픈 곳인지 어디가 가장 약한 곳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곳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뼈를 찌르는 듯이 아프고 또 치명적인 여러분의 약점은 어디입니까?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소리 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여기서 늘이라고 했어요. 늘. 사단이 늘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사단의 마스터 플랜은 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입니다. 늘 어디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 공격하는 거죠? 신앙을 공격해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단이 뭔가 일을 일으킬 때 마지막에 보면요, 최종 타겟이 다 어디냐면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거나 이런 일들이에요. 결국은 최종 목표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사단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사단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리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내면은, 기도하는 자리 잘 지켜내면 그때에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공략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을 넣는 것입니다. 시험을 넣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사탄에게 늘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늘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걸려 넘어지는 데서 걸려 넘어져요. 늘 똑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를 이제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약점을 아는 거죠. 치명적인 그러한 이 면을 아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거기 공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는 의미는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예배를 영어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죠, 저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영어로 어떻게 이걸 너무 제게 동포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 목사님 연합해서 예배 드리러 날짜 다 정하고 다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죠. 그랬더니 곧바로 이분도 준비했다는 듯이 저에게 맞받으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 Sure. No problem. 괜찮습니다. 네, I will do it. 내가 그거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기도는 3분이지만 설교는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기도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서툴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기도문을 영어로 잘 작성해 갔어요. 근데 의외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읽고 또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연습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발음을 해보는데, 원어민을 앞에 놓고, 원어민,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인이지만 2세분에게, 원어민 발음을 가진 2세분에게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발음이, 다 발음이 괜찮은데 한 가지 발음이 이게 좀 틀리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영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읽으시는 대로 저도 똑같이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배워온 그 영어 발음 그대로 스피릿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기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단어, 홀리 스피릿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영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단어잖아요. 스피릿 이렇게 읽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 이렇게 읽으면 미국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결정적인 단어인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어식으로 여러분 발음하면요, 이것이 스피릿입니다. 이제 좀 되죠? 이제 16년 살았잖아요. 스피릿이에요. 원래는 스피릿인데 한국식으로 하면 뭐죠? 스피릿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피릿.
근데 이게 자꾸 읽어도 저는 계속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홀리 스피릿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안 됐다, 큰일 났다 이래서 아무튼 연습을 계속 했어요. 원어민 식으로 계속 스피릿 계속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읽으면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드디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문, 준비된 기도문을 잘 이제 일사천리로 기도문 연습을 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의 그 문장, 드디어 그 문장에 이르렀습니다. 홀리 스피릿이 나오는 그 문장이요. 연습한 대로 이제 돼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이제 스피릿이 아니고 스피릿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문장에 딱 다다랐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홀리 스프라이트. 스피릿도 이게 막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스피릿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피릿과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발음이 엉뚱하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 뒤에 어떻게 맞췄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도를. 다들 눈 감고 계셔가지고 못 보셨겠지만 제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 혼자 빨개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늘 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또 담임 목회자 혹은 목회자와의 문제, 뭐 하다못해 식당 봉사하다가도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문제, 늘 같은 패턴으로 우리 공략해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수를 읽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건드는 그 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수를 읽어요. 그 수를, 지금 나를 이렇게 내가 좀 신앙으로 좀 성장하려고 하니까, 좀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 늘 그래왔듯이 요거를 건드는구나. 요 문제를 다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이 수를 읽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고수입니다. 믿음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 위기의 패턴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절 안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탓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질문이 뭐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이야.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 yes or no의 질문이에요. 그냥 아담이 yes, 나 먹었습니다. yes 하면 돼요. 근데 아담의 대답이 뭐죠? 아담이 너무 구차해요, 대답이.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탓하고 있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 탓만 있고 자기 탓은 없어요. 하나님 탓하고 그 여자 탓하고 자기 탓은 없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은 하와는 뱀에게 탓을 하잖아요. 그 비방이 또 다른 비방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비방으로 물듭니다. 비방으로 독이 들었어요. 비방이 악순환이죠. 여러분, 이 비방의 일들이 어떻게 끝날까요?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 이 악순환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 죄를 끌어안아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사람들이 쟤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핑계하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 묵묵히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죄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이 죄의 책임을 내가 다 질 테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 악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은 비방을 낳아요. 죄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혼자 죄 짓고 끝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비방하고 혼자 불평하고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혼자 불평하고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혼자 비방하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단둘이 얘기해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이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두 사람이 서로 비방하고 뱀에게 비방하고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온 인류에게까지 오잖아요. 영향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비방의 독이 퍼진다고요. 이 비방의 칼과 이 비방의 독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영혼을 지킵니다.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영혼을 지켜야 돼요. 대적이 뼈를 칼로 찔렀습니다. 약점을 이제 공략을 한 거예요. 트라우마를 건드렸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이렇게 뼈 아프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 대적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 칼날의 끝을 대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향하죠? 내 영혼, 내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죠. 근데 그 칼을 뽑지 않고요, 칼집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칼과 칼집인데 이게 책 제목입니다. 사실은 그 책에 정말 제 마음에 딱 남아있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이거예요. 명검일수록 여러분 칼집이 좋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명검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인공의 집에 벽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칼집에 들어서 멋진 칼집이 있지 않습니까? 명검일수록 칼집도 멋져요. 칼집 없는 명검 없어요. 다 칼집이 멋지게 있고 딱 벽에 걸려 있잖아요. 이 칼은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만 탁 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챙챙챙챙 이렇게 쓰는 칼은 명검이 아니에요. 그런 칼은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명검은 언제 쓰는가 하면 정말 중요할 때 가장 강력한 원수가 쫙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쓰러뜨리기 어려운 그러한 원수가 쫙 왔을 때, 대적으로 왔을 때 이제 주인공이 멋지게 이렇게 BGM도 깔리고 짠짠짠짠 뭐 이렇게 깔리면서 그 이제 명검을, 벽에 걸린 명검을 드디어 꼽을 때가 됐어요. 이걸 들고 이제 그 칼집에서 칼을 샥 뽑아가지고, 이게 슬로우 모션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촥 해가지고 뭐 이렇게 챙챙챙챙 이렇게 안 쓰잖아요. 명검은 그냥 한번 샥, 별로 표지가 멋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샥 뭐 한번 흔들리고 다시 칼집으로 샥, 상황은 끝났어요. 보통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 영화를 많이 본 사람처럼 보시는데, 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웠나 봐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명검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칼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칼집이. 명검일수록 그 멋진 칼집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칼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성품입니다. 칼이 외면이면 칼집은 내면이에요. 칼집 없는 칼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칼은 무뎌지고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관리해야 되는 것, 내면이에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신앙이요, 믿음이요, 이것을 관리하고 지켜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했잖아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이요, 영혼이요. 영혼이. 그것을 지켜내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행동도 해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행동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망을 두고 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가 중요하죠. 왜 여전히가 중요할까요? 지금 대적이 어딜 찔렀어요? 뼈를 찔렀어요.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일반적이면 뼈를 찔렀으니까 이게 움찔하고 쓰러져야 돼요. 쓰러지고 이게 좀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움츠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석 달 지나고 11월 달에 정진우 군의 부모님과 이순구 군의 부모님이 그 미션 스쿨을 찾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동판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동판에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글씨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동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온 정진우, 이순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순교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가장 아픈 곳을 찔림 받았거든요. 지금 뼈 아픈 고통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공략, 그 공격, 그 비겁한 그 찌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으로 동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진승중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이 학교를 세우면서 진 모든 빚을 다 갚아줍니다. 봉헌합니다. 봉헌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한국의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이런 교회들이 협력해가지고 한일이 후원이 들어오고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가 시작할 때 이제 2007년도에 졸업생 20명이었던 학교였는데 2014년도에 99명이 졸업하더니 올해 졸업생이 264명이랍니다. 지금 재학생이 788명이에요. 그리고 이 2009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고등학교가 그 2009년서부터 또 성장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대학들을 줄줄이 보내는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섬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학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요, 여전히 그 믿음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만 이름 붙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 그들에게 동시에 박해도 임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이 순교가 이어지고 박해와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박해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을 지키니까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요.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귀한 믿음,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모이는 곳마다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부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박해가 있어요. 사단의 마스터 플랜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마스터 플랜 똑같아요. 뭘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한다고요. 우리 믿음을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이 수를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를 읽고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수들이 돼야 돼요. 영혼을 지키시고 또 여전히 찬송하리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리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름을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척박한 복음화가 열악한 이러한 시대, 이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부흥의 시대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이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